의로 가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의로 가야 된다. 온전한 자는 자꾸 나타나요. 다윗은 대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답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물으면 답변을 하잖아. 보세요. 이 답변이 안 오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우리 사무엘상 28장에 그대로 안 했다가 대답이 안 오니까 28장에 보시고 여보세요. 뭐 그냥 난감한 거예요. 이 사울도 이걸 알아요.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5절에 보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계속 어려운 일이 오기 때문에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리는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선자로도 그게 대답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군대를 보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물어보니까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선자로도 대답지 아니하니까 이 묻기는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물으러 간 게 대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때 죽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점쟁이가. 그래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하나님 점쟁이 속에 사무엘이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 집어넣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사울이 14절에 점쟁이 모양이 그 모양이 어떠냐 물었어요. 점쟁이 보고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제 어떻게 행해야 시킨 대로 해야 전쟁을 이기는 까지다 알았는데 그 앞에 다 죽이라 해서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답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계속 순종하고 물어보고 하란 대로 하고 또 물어보고 하란 대로 이게 연결이 돼야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은요 그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인도를 받은 사람은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죠. 똑같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은 끝까지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물어보고 하란 대로 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19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라. 사움을 해라고 하는 그 순종을 하지요. 사움을 해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사움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오늘 이 환경에 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지요. 근데 올라가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붙인다. 내가 전쟁을 붙이는 때는 전쟁을 붙일 때는 전쟁을 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싸워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주지 마라 하면 또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게 싸움은 또 허락을 받고 싸워야 하나님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묻느냐. 진보가 없다고요. 뭐 더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진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자꾸 물어가.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온전히 쫓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노아 때도 분명히 그 시구만 살려줬잖아요. 의 때문에 살려줬어요. 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묻고 그다음 것도 묻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딱 그냥 인정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갈렙이 차지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14장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가지 않는 사람은 그 약속을 하나님 안 지켜요.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안 지킨다는 거죠. 약속을 안 지켜버린다.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가나안복지 가면서 끝까지 거기서 고라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8장 보시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얻는데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낮추면서 시험했지요. 낮추니까 그 시험에 못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서 또 시험했어요. 그리고 또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여가 안 하는 시험을 했어요. 이 욥기서 6장이죠.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큰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냥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앞만 읽어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걸 발견했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환경을 보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도 의로 가면서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이걸 알았어요. 재앙도 내리고 축복도 주고 뭐 못하는 게 없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 역만 하면 좋은 거 주셔요. 좋은 거 주신다. 보시고 10절에 그러는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기력도 없다. 돌의 기력도 아니다. 12절에 또 노새도 아니다. 여기에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노새도 아니다. 그죠? 기력도 아니다. 노새도 아니다. 그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는 거죠. 고난 중에서. 고난의 능력도 있어요. 나를 고난의 능력을 줘. 내가 편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내가 다 만들었다. 기쁨도 만들었고 슬픔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 슬픔을 아버지가 만들었다고요. 그분이 뭔들 못하겠느냐. 이 욥이 뭐랄까요? 구하는 거 얻게 하시기며 이 8절이 나의 사모하는 거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사모하는 걸 주느냐. 또 나를 멸하기도 기뻐한다. 9절에 그 비밀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고통 중에 무정한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않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주시기를 원한데 거역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냥 애들 데리고 가면은 다 자식도 데리고 가고 또 나에게 병도 줄 수 있고 또 재산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또 주시기도 주셨다. 주시기도 원했고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이 주권자의 손에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욥은 결말을 볼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이 욥에게 하나님이 이걸 막 재앙을 줘놓고 네가 뭐 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면은 재앙을 줄 수 있는데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 얼음 만들 수 있어? 얼음이 태가 있냐? 내가 물이 꽁꽁 얼게 해야 그 얼음이 되는 것이지. 얼음이 태가 있어야 얼음을 놓느냐? 지금 불을 나게 하는 거는 뭐냐? 비가 누가 내려줘야 되냐? 햇빛은 누가 만들었냐? 막 그냥 네 대답해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재앙 주는 거를 왜 원망하냐? 네가 얼음이 내 거다. 이 비도 내가 내린다. 근데 네가 줘놓으니까 잘 먹고 식구들끼리 모여갖고 맨날 잔치나 베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거밖에 더 했냐? 내가 이렇게 빼앗아 가도 너는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주는 것도 내가 주고 가지고 가는 것도 내가 가지고 가고. 너 몸뚱아리 쳐버리니까 네 눈에 뭐 보이는 게 있냐? 몸뚱아리 쳐버리니까 준 것도 뭐 얼마나 많이 있으면 너 지금 먹을 수도 없잖냐? 네가 지금 내가 몸을 안 치니까 안 칠 때는 그렇게 밥이 맛있고 먹고 이렇게 마시고 했지만 네가 지금 밥도 못 먹게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16장 욥기서 16장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도 하나님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 그도 주실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재앙이 올 때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병을 줘가지고 시들시들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들게 했는가? 나를 증거를 삼아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죄였나? 잘 먹고 잘 살기만 했지 주님이 거역 안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이를 갈았다는 거죠. 대적이 되셔서 하나님 직접 대적이 된 게 아니고 대적을 붙였다는 거죠. 막 강팍하게 만들고, 아, 하나님이 나를 강팍하게 해서 쟤들이 저러는구나. 쟤들이 저렇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내가 덜 의지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맨날 내가 깨달을 그밖에는 거역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만 자꾸 찾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부지런히 살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봐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 결과적으로 믿음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의 손에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편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수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영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설계로 땅에 흘러지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의 손에 붙이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편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지어 나를 부수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나를 사방으로서와 인정 없이 내 허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 없이 한다. 그리고 또 대적이 되셨다. 천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대하신다. 뺨을 친다. 뺨 한 대를 맞아도 하나님이 치게 하는 거다. 이것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사람이 무슨 어려움 당하면 꼭 누구를 원망해요. 암흑기가 이런다. 그 사람이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천대하고 뺨을 쳐야 되니까. 이 욥이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거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키려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줘놓고 여기서도 거역하지 않는 거, 그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